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피조물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현대와 같이 구금을 한다거나 징역형을 살게 한다든가 그러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대신 잘못의 그런 많고 적음에 따라서 태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태형이라는 것은 살인과 같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보다는 좀 낮은 단계지만 제물로는 배상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선고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태형은 처벌을 받는 이 사람들이 신체적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40에 한한 감한 매를 때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분명히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큰 고통이 뭐냐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태장을 맞으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 굴욕감과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가 태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신중히 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재판장이 개입을 했어야 되고, 또 재판장은 그 잘못의 경중을 잘 따져서 그 때려야 되는 횟수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때 40대를 넘길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존엄과 명예까지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감정이 실리고 때리다 보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게 되면
거기를 때리는 사람이 막 감정이 실리게 돼서 악한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를 경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중의 원리가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소에게 있어서 이 넓적한 이 도리깨를 계속 이 소가 돌리게 만드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냥 두면 그냥 제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곡식이나 축내고 전혀 뭐 일을 안 하는 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인이 그때 채찍을 들어서 소를 때리게 됩니다. 뭐 죽을 만큼 때리는 게 아니라 물론 움직일 정도의 그런 채찍을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망을 씌우게 되면 얘도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배가 고파서 만약에 떨어진 곡식이라도 먹으려고 치는데 망이 있으면 그걸 먹지 못하니까 그렇게 네가 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물며 짐승이라도 매를 맞으면서 곡식을 떨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까지도 배려하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짐승에게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매질할 때의 그 존엄성, 이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묵살하고 굴욕을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 잘못했을 때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레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고위층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이런 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고사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화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쏜 것입니다. 뭐 졸았다는 이유로,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 고사포로 쏴가지고 사람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게, 정말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공포 정치를 한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이 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왔던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도 이 두말하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 악랄함으로 하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피부를 이 돼지 껍질처럼 벗기라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처럼, 안티오코스처럼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겠어요? 곡식 떠는 소, 말 못하는 동물까지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곤궁함이 있을 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현대인들에게는 좀 의아한 법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아서 그 대를 잇게끔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 형수는 과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과부로서 그것도 여자가 혼자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곤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계들을 책임져 주면서 형의 기업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장치를 과거에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형의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불편하고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게다가 형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선택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런 경우에 형수가 성문에 가서 이 모인 장로들에게 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말이 사실로 판명이 될 경우 형수는 그 동생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그래서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절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것은 당시 정말 엄청난 모욕이 수치되는 말이었습니다. 형제의 공고함, 그런 피부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려지는 그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이것만큼 또한 명예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어떤 책에도 그렇고 대부분 성공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부분들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재력가한테 붙어라, 좀 지식이 있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성품이 좋고 성공한 사람, 권위자에게 네가 붙어야 성공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고 그들의 곁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님 중에 이처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섬겼는데 제 귀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찡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감동이 막 물밀듯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성도님, 저 자매님, 저 청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비록 이러한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시간이나 어쩌면 물질이나 내 에너지들을 쏟게 되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대하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초유의 코비드-19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이웃들이 많죠. 이러한 성도님들,
이러한 선교사님들, 이러한 이웃들의 상황을 우리가 컴패션, 같이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하는 데까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의 삶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무들 이렇게 기꺼이 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람의 인권과 또 심지어 동물의 그러한 부분까지 존엄히 여기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이 코비드-19 시기 가운데 어느 때보다 잘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 저들을 잘 섬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알게 또 모르게 조용히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쓰시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